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지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수문학 광장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준공 공사를 52일 만에 마무리를 하고 그 후 7월 첫째 날 7월 초하루에 온 백성이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갖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있었고 그 말씀을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듣고 또 많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과 감동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지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한 우리가 단순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온 백성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주도했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느헤미야요. 한 명은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지금 유다 땅에 와 있고 에스라는 대제사장 겸 학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도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각 분야의 가장 앞선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날까.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명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정말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 수문학 광장 부흥에 어쩌면 성경 역사상 가장 전 민족적으로 대규모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이 아름다운 부흥의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흥의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때가 머지않아 그때가 오래지 않아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흥은 언제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유다의 현실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얼마 전에 유다 땅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처음 와서 예루살렘에 처음 와서 사흘 만에 몇몇 사람만 데리고 조용히 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밤에 사람이 없을 밤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쭉 돕니다. 어떤 일을 목격합니까? 비참한 상황, 처참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곳곳이 구멍이 나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서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고 왕궁으로 가는 길은 가장 메인 도로는 잔해들로 인해서 낙이 한 마리가 지나가기에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은 돌볼 여유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온 성이 사실은 폐허로 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왜 이런 폐허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느헤미야는 묵상을 하죠. 그 이유는 너무 확실합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예나 지금이나 파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죄로 말미암아 물 심판으로 세계가 망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느냐. 보는 바와 같이 완전히 무너져서 회파되어서 그 모습을 제대로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합니다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까지, 멸망하는 순간까지 예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예언을 합니까?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의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악인이 있어서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하는 것처럼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배를 위해서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불공정하게 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 자기 배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자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일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하소연입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학대하고 자기 배만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행하며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런 흑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동일한 죄를 동일하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너무나도 똑똑히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흑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쩌면 지금 이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외적인 면에서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좀 부족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이렇게 마이크 시설 잘 되어서 자막까지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나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에는 그 어느 도시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서울 오고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거랬죠. 지나가니까 다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인프라가 깔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맞아 교회에 직접 모이는 것이 많은 제재를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방편들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매일 합심기도를 통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겼고, 성경 공부는 누구라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공예배 설교를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수요기도의 금요일까지 다 유튜브에 올려서 언제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배워갈 수 있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들이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성경의 교회 역사에 분명하게 증거하듯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부흥은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는 절대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본다면, 아, 지금 내게 회복이 필요하구나, 지금 내게 부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오늘 보면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7월 초하룻 날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성벽 공사를 언제 마쳤습니까? 엘루월 25일, 6월 25일 날 마쳤어요. 6월 25일 날 마치고 7월 초하루입니다. 5일밖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있다가 7월 초하루가 되니까 다 또 수문학 광장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영적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모이지 않았는데 성벽을 건축하고 적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지켜본 후로는 7월 초하룻 날 약속한 장소에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가 함께 일제히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하루는요, 매달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월삭을 기억하고 한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모인 거죠. 더구나 7월 첫째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로 하라고 월을 바꾸셨어요. 그 전까지는 언제가
한 해의 시작이었느냐? 원래 바뀌고 난 후에 7월이 한 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월은 초하루 1일날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 구정과 같은 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 의미 있는 날,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모인 것입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알듯이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이 있습니다. 7월은 가장 절기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7월 초하룻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까지 무려 20일 이상을 이곳에서 부흥의 모임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은 부흥에 있어서 항상 그 시발점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문제는 시대가 지날수록 이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국가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방법으로 모이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이 되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는 날로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또 개인적인 사업에서 시달리다가 주일이 되면 좀 쉬는 날. 토요일부터 연휴니까 좀 어디에 놀러 가고 쉬러 가고 자연을 만끽하고 좀 오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걸 하는 날로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일을 쉬는 날로, 노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이 몸을 좀 육체적으로 쉬고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을 찾고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그렇게 해도 조금 해소가 되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좀 칭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신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이 모여야 우리의 영이 살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장면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모습을 그대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 나팔절 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린 아이들도 맑게 알아듣는 어린이들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6시 해 뜰 무렵을 말하고 정오는 12시, 6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런 거겠죠. 그의 곁에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 스마와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6명이고,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니, 스가랴, 무술람 7명. 총 14명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혼자서 6시간 동안 읽으면 그냥 목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읽었겠죠. 14명이 돌아가면서 이 율법책을 그렇게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맑게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서서 들은 거예요. 6시간 동안. 대단합니다.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답하더라.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모였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근처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온 거예요. 5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남자와 여자와 아이까지 왔으니까 상당수가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앉아서 듣지 않고 일어서서 들었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으며,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그들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책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과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떠올렸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역사를, 들었던 역사를 그들이 떠올렸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기억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토로 돌이키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후에 수문학 광장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갖게 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과 다짐을 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 낭독한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레위인들을 말해요. 백성들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설명해서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다 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지금 제가 하는 거 이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는 우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지난 날에 내가 범죄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겠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일 겁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리라 다짐하는 그런 부흥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참 독특하게 의식도 있고 뭐 어떤 사역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지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없이는 결코 부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타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아직까지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왜 한국교회에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까? 왜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신의 기준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모두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이 없으면 결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말씀 듣기를 힘쓰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흥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막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래 잘못했지, 너희들이 잘못했어, 더 울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잡고 단 것을 먹으며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서로 나누어준 지금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백성들은 울음을 그치고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하건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진짜 기쁘겠지. 기뻐요. 단 그 순간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끝없는 만족을 줄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쁨,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는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도 혼자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들을 누릴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사는 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다운되어 있고 많이 눌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회복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2022년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회복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는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전 같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첫 부흥회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고백과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벽 중건을 마친 후에 수문화 광장에서 부흥회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부흥과 회복에 대한 어떤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 이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로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임의 회복이다. 세 번째는 부흥의 절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